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뜻을 알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낮 시간에 이어서 물질 세계가 어떻게 삼원일체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가는데요. 이제 인천공항에서 시간을 맞춰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차를 탔느냐 하면은 천안 터미널에서 인천 바로 가는 걸 탔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떠날 때는 마음을 넉넉히 먹고 그래서 사람이 너그러워야지 하고서 3시간쯤 전에 갔어. 가가지고서 이제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타려고 그러니까 전부 예매돼서 버스 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 미국 가는 비행기 표는 끊었지. 물론 뭐 내가 끊은 게 아니고 우리 딸들이 끊어줬지만은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차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촌놈이 택시를 탔어요. 천안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니까 15만 6천 원인가? 택시를 타고 갔어. 아니 미리 좀 표를 끊어놓지. 이 마음에 말이죠. 그래도 그 낮이니까 뭐 얼마든지 표 있지.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시간에 가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성서에도 뭐가 있느냐면 예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이 휴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시간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면류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환난 성도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복음서하고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복음서하고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 하늘 영광 속에 일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과 성자 사이에 있는 그 무한 영광의 하늘 사랑, 거기에 피조물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휴거입니다. 그거를 이제 빌립보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게 명확히 그 기록이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면류관 예배, 예를 들어서 휴거로 가는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면류관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책임이에요. 영원히 죽든 영원히 살든 또 영원히 살되 하늘 도성으로 가는 영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하늘 새 땅에 하늘 백성으로 가는 환난 성도가 되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딱 때가 돼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걸 예배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 뵙는 것을 예배하는 게 딱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소위 이제 종말론이 얘기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그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에 국한해서 세상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걸 준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야 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나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낮 시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참 그동안 문제됐던 것을 얘기하고 그 참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지금 신학에서 밝혀진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옛날에 소위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라요.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진실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물리적 세계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거. 너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있는 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그 이데아를 생각하고 그래서 힐랍 철학에 따라서 기독교 신학을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신은 이건 이등신이다. 왜 창조신을 이등신이라고 하면 물질 세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세계, 그건 어떤 세계냐 하면요, 삼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원한 삼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종말론이 완성돼서 새 우주가 완성될 때 영원한 삼자가 영원히 함께 살아.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우주라는 물질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우주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과 우주적 통일을 이룬 휴거된 교회가 있어요. 이게 참 이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은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거 있죠. 빛. 여러분 혹시 빛이 뭔지 아세요?
안다고 하면은 시건방진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성서가 얘기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성세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는 게 넷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씀. 단 말씀과 성자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초의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게 거기 써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성서가 인류에게 계시한 제일 처음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자체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뭘까요, 그게? 빛이 있으라요. 그러니까 우주와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빛이 있으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말 자체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뒤에 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거가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 근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일. 이게 영생의 빛이에요, 바로. 즉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얘기 너무 어렵습니까? 이게 전부 형이상학적인 게 성경에 많이 써 있어. 그 성경을 좀 쉽게 얘기하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요. 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엄청 중요하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가능성의 존재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빛이시다야. 세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해서 성서가 규정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신령이라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 다음에 진정으로가 우리가 생각할 땐 참마음처럼 느껴지는데, 그 영어로는 진리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게 전부 조건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에 들어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내가 만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경이 진리와 관계없는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끝에 가면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가? 뭐가 알파가 오메가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1장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묵시문학이 아닙니다. 엄연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그리고 끝에 가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 알파 오메가는 히라버의 첫 자와 끝 마지막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시작이요 끝이다. 완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럴 확률이 거의 답니다. 왜 그러냐면 성사 하나로 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계시는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뭐를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아는 빛이야? 영광을. 영광이라는 말은 위대한 거죠. 이 신학을 세 가지로 나누면, 죄송합니다. 또 신학 얘기해서. 성경 배우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하면은 그 줄거리가 뭐냐 하면요. 하나가 영광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두 번째가 십자가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십자가 신학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십자가는 육신이 없으면 질 수 없어. 말로만 하는 걸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입으로만 지는 십자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 죽인 것을 어디다 짊어져? 예. 내 입에 짊어지면 그건 아니에요. 내 목에 걸면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내 몸에 짊어지면 뭐야? 예수의 생명 또한 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현상이 많아요. 타락한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돈에 많이 관심을 가져. 어떤 교단은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야. 돈에 환장을 했어.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는 건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문문하게 우리가 여겨도 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어긋나면은 가치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나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후로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했어요. 거기서 결단을 한 게 있어.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당신들 하고 있을 때 누구 돈을 갈취한 거 없다.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을 씻었습니다. 즉 정리를 했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일하고 굶기도 많이 하고,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게 다 써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 그 고난을. 세상에 끌려가지고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뭘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즉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의 대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자, 사도라는 말 자체는요, 규정이 있어. 사도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 요새 사람에게 사도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서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사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내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혹시 뭐 그게 좋아가지고 아들 낳으면 이름을 사도라고 지었다.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 사도하면 되는 거죠. 제가 주한미군사령부 미일군단에 있을 때요. 한국군 병사가 아주 짓궂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미군 병사한테 뭐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느냐면 My name is 아버지 이랬어. 그러니까 미군 병사는 밥 먹으려면 Hey, let's go eat 아버지 이래. 아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게. 사도라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본 사람만 사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부활한 그리스도를 눈으로 봐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봤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해요.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을 데려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하늘 영광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사막지대죠. 낮 12시에. 낮 12시 사막지대가 얼마나 밝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즉시로 눈이 먼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어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지금 영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거기만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이에요. 변화산 아시죠? 높은 산. 그게 어디냐 하면 헬몬산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얘기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헬몬산 밑에 있는 요단강 출발점이야. 우리나라 강은 조금씩 흘러내려서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은 밑에 내려오는 굵기와 똑같은 게 헬몬산에서 나와요. 이상한 강이야. 왜? 헬몬산은 높은 산이죠. 눈 덮인 것이 중간에 녹아가지고 동굴을 통해서 강이 나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장소거든요. 그 물 나오는 데가. 요단강 시작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산이라는 게 헬몬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봤느냐 하면은 주님이 변화되는 걸 봤어. 그 얼굴이 뭐와 같아? 해와 같이 빛나. 그리고 그 옷이 휘어지는 거예요. 이 옷 자체가 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서 광채가 나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예. 자,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고 다른 비유에서는 머리와 몸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신부인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머리를 통해서 몸으로 온 우주에 비추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휴거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 환난 성도로 가지고 꾀부리다가 그렇죠. 잘 믿으라 할 때
관심 없이 하다가 꾀부리다가 휴거가 안 되면은 이제 환란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일치 순교를 해야만 영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7년대 환란 끝날이 아마겟돈 전쟁 끝날이거든요. 거기에 통일된 우주적 통일을 가진 영원한 인격체가 나와.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가 흰옷을 입고 거기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냐? 현재의 물질 세계라는 것은 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꼭 아실 것은요. 인간의 출처는 두 군데예요. 인간은 한 가지로는 우주로부터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과학에서 인간을 뭐라 하면 별먼지라고 그래요. 그 말이 먼지라는 게 흙이죠. 그렇죠? 사람을 원래 만들 때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 그 흙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는 것은 땅에서 나온 흙이 있고 그 흙에서 나온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온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영혼이야.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출처가 두 가지, 영혼과 육체죠. 문제는 현재 인간, 여러분과 나의 현재 상태라는 것은 이게 별게 아니야. 왜 별게 아니냐면은 그 사람 행동거지나 뭐 생긴 거나 노는 가닥지 보면은 진짜 별볼일 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야?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인간이 영생불멸하는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 육체는 뭐로 바뀌는, 어떻게 바뀌는? 부활로 바뀌어요. 이 육체. 그렇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흙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뭐 쉬워요. 육체라는 것은 흙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서부터 쭉 설명이 나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이것은 영화된 물질입니다. 이게 아직도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어. 나는 좀 시건방져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나는 임시로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제3의 물질이다. 왜냐면 이건 영화된 몸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그건 지금 같은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그걸 자세히 얘기해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엄청난 얘기죠. 우리는 이런 귀한 성경 말씀을 함부로 버려. 한 번 읽으면 그냥 버려.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기껏 듣고 가서 가는 동안에 이미 다 빠져나갔어. 갈라디아서 2장 19절하고 20절 읽으라고. 그거 읽었나요? 여러분 부탁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모르면 물어서라도 귀히 여겨야 돼.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 성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믿으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종이에 검은 걸로 써진 글씨를 보지만은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의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꽉 붙들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생에 갈 사람은 성서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걸 안 하고서 오늘 잘못된 풍토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각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자기 손에 들고도 거기서 찾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은 우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별먼지라고 해요. 흙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이 그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야. 주님이 뭘 하느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숨을 내쉬며 갈았을 때 에덴 동산과 똑같은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쉬며 갈았을 때 뭐 할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온다는 것은 나에게 영생의 능력과 영생의 가능성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영생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없어. 오늘날 잘못된 풍조가 뭐냐면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묻지 말고 천국 간다 그래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됐다고 하면은 다 된 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영원한 삼자, 이게 완성된, 사실 종말론이 완성된 것, 그거는 새로운 우주죠. 우주가 새로워지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주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요, 우주적인 생명체,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휴거된 교회가 통일체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가 뭘 하느냐면요, 의로워진 우주라는 것은 죄의 흔적이 다 씻긴 거죠. 여기에다 영원히 다함이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말하자면 머리와 몸이 된 이 통일체가 뭘 비추느냐,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비춰. 그 영원 세계에 바로 그거를 이제 몰랐으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 이원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모른다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경험되잖아요. 나이가 뭐 70만 되면은 안 아픈 데가 없고, 나는 안 아픈 데 별로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젊을 때 어디 탄 없어, 머리 많이 빠지. 젊었을 땐 머리가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빠져서 걱정이야. 나는 눈이 뒤에 없어가지고 내 뒤에 머리가 빠졌는지 그건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이 늙어 죽고 무덤에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해서 이렇게 시시껄렁한 것이 인간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100%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계획은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로 된 몸이지만은 그 몸이 영화된 몸이에요. 특별한 권능에 의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소마라고 해요. 소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삼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주라는 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춰야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비추는 인격체로서 영원한 생명체, 이것이 살아갈 터전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이 영광의 확대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의 얘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해 준 거야. 그건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하는 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주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감을 잡고 여기에 필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필연성. 필연성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면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개념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주라는 게 그냥 있는가 보다 그렇게 자연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첫 시간에 이제 창조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우주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 입체 중에서는요, 제일 작은 숫자가 셋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서부터가 입체입니다. 그 다음에 원,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작은 차원의 입체가 셋으로 이루어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일 작은 차원의 입체. 이제 한번 얘기해 보죠.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그러면 입체가 돼요.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가로 세로 높이는 각자의 길이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개가 영향을 받아.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원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될 것이 이 삼일체 법칙은요, 어떤 법칙을 갖고 있냐면 셋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두 개가 없어져요. 이걸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셋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나머지 둘은 없어져. 즉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 공간의 법칙을 보면 알아.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 필연성이라는 게 필연이다 하는 거.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하는 거. 우주는 하나님의 삼일체 양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주는 삼위일체는 아니야. 위자가 인격이란 뜻이니까. 그 대신 차원이라는 원자가 붙이면요, 우주는 삼원일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삼원일체. 그런데 이게 전부 공간도 삼위일체예요. 우주도 삼위일체예요. 삼원일체예요.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라는 걸 너무 등한히 여기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등한히 여기느냐? 관심이 별로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연, 꼭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우주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뭐야? 시간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아. 근데 시간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미래, 현재, 과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시간이라는 건 없어. 단지 이제 시간과 공간은 뭐냐 하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거를 물리적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간 곱하기 시간, 이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물질 세계가, 즉 지구, 뭐 별, 이런 물질 세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소들이 전부 세 단위로 다 돼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면 시간이지 뭐 미래, 현재, 과거로 나누느냐.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시간을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주창조, 태초의 천지창조를 내일 오전 시간에 배울 겁니다. 태초의 천지창조를 뭐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시간에서 보면 정확한 겁니다. 왜? 천지가 없었던 데서 나왔으니까. 없는 데서 유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을 보면은 거기에서 다 얘기할 게 아니야. 왜? 시간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한번 세웁시다. 예정이라는 거 있어요. 예정. 맞죠? 예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미래에 들어있어. 미래에 예정이 들어있어. 현재 나타나는 모든 것은 미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정을 해놔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시각으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은요, 피눈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 교회 다니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지금까지 참 옛날 사람들은 피눈물로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 봤을 때 없던 게 나왔으니까 무로부터의 창조고, 하나님이 볼 때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정으로부터의 창조. 미래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적혔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화가 뭐냐 하면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버린다고 하는 예정이야. 나를 버리면은 만유를 살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영광과 달라. 우리가 내게 영광이라는 건 어느 차원이냐 하면요, 골프 쳐서 1등한 거, 그것도 좋더라고요. 돈 많이 뭐 받는다고 그러대요. 근데 성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얘기하는, 세상에 얘기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성서가 하는 영광은 하늘 사랑의 영광이에요. 하늘 사랑이 타자를 살리는 영광. 타자라는 건 내일 설명할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엄밀하게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 현재, 과거로 돼 있어요. 왜? 모든 것은 미래로부터 나와. 근데 그 미래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미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예정이기 때문에. 단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은 어디서 한 거냐 하면 바로 골고다 겟셋마네 동산으로 갈 때 기도한 겁니다.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러. 이상하죠? 나 같으면 어디 가서 못 박혀 죽는 건 영광이라고 얘기 안 할 텐데, 주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차원의 역사입니다. 즉 생명을 버려서, 하나의 미라를 버려서 죽어서 많은 미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디 들어있느냐면 미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미래, 현재, 과거로 나누지 않으면은 그거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대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읽어보세요. 꼭. 거기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그런 선에서 봐야 돼. 자,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변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왜 재?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시공간 세계라는 건 변하는 세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변찮은 세상과 변해가는 세상이 지금 둘이 창조된 그것이 우주 창조예요. 단 변해가는 시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면 믿으십시오.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한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지 삼위일체의 제2위격에서부터 변화하는 세계가 나왔어. 그로 말미암고 그렇죠. 우주라 창조라는 게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말은 뭐냐면 변화하는 시공간 세계에 어느 목적이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한 엄청난 예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세계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완성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나누느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을 기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이라는 것은 현재 생로병사의 길을 갑니다. 그렇죠? 생자필멸의 운명 때문에 생로병사의 길을 가.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져. 쭈글쭈글해지면은 참 별 볼 일 없어요. 거기다 치매까지 걸리면은 비참하지.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은 뭐 어쨌든 병 걸리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매건 뭐건 영광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인간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이 뭐 한다고 뭐 부활을 여러분 자신 능력으로 부활합니까? 100%가 하나님의 은혜야. 해 주셔야 돼. 믿으시죠?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며 욕된 게 뭐냐 하면요. 죄 짓는 습성이야. 우리 몸은 죄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죄 짓는 근원이 75%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뺐으면 여기 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 너무 많이 죄를 졌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조치를 해놨어요. 이 눈 안 빼도 눈 뺀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그 눈을 그대로 갖고도 죄에 대하여 죽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는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마워.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버릴 것
주옵소.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영생에 가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와 항상 변하는 세계를 같이 살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생에 가서 부활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아마 은하계에 있는 분들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세요. 거기서도 악수를 하는 건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만나면 반갑잖아요. 내일 다시 만나? 그럼 또 내일 다시 만나. 이건 변하는 삶이야. 그렇죠? 근데 변하는 삶과 동시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한 번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야. 이게 영원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영원한 세계와 변하는 세계를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세계가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였던 과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시간도 이렇게 생각이 돼. 삼위일체로 생각을, 삼원일체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그냥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셋이 하나 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 다음에 시간만 보면 안 돼요. 왜 방향이 거꾸로 된 게 있어요. 그 역사야. 역사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시간은 미래로부터 나와서 과거를 향해서 가요. 이게 만나는 것이 현재예요. 언제나. 역사는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가. 왜 미래를 향하느냐? 모든 가능성은 미래 속에 들어있어. 가능성이 미래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예정이 미래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영원히 어떤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끝이 없어. 그것이 전능하신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믿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물질로 보면은요, 우린 대충 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무슨 펜이야? 어떤 펜이죠? 그렇죠? 이거는요, 분필. 근데 물질 세계라는 것도 삼원일체야. 우주 전체 요소와 하나님 자신이 셋이 하나를 이루는 걸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는요, 자기 존재 양식을 우주를 만드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물질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는요, 그냥 있으면 써먹을 수가 없어. 이게 뭐를 하면 운동을 해요. 항상 움직여.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느냐면 에너지가 운동하면은 현상이 나타나. 이게 삼라만상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에너지가 운동을 하기. 이게 물질의 삼원일체야.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에너지가 운동하는 거, 자, 수소 원자가 핵 하나하고 전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전자가 핵을 도는 겁니다. 그럼 수소의 크기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수소의 크기야? 요 궤도야. 요만한 수소야. 이상해요. 이게 뭐예요? 요 전자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크기야. 그런데 전자가 만약에 일정한 궤도로만 돌면은요, 이게 수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불확정성 원리.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도
저 수소 전자가 어떻게 도는지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거는 수소는 이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돌면 안 돼. 그러면 저 동전처럼 생기겠죠, 수소 원자가. 그거는 물질계를 구성할 수 없어. 이건 뭘 구성해야 되면 동그란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일정한 궤도로 도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불확정성, 인간이 규명할 수 없는 궤도를 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1초에 1000억 번 속도로. 되게 빠르죠? 1초에 1000억 번을 도는데 이게 공을 만들며 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만 계속 돌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는 물질계를 구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시 세계는 확정성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달이 지구를 도는 것. 그건 확정성, 궤도를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를 보면은 인간이 찾을 수 없어. 왜? 확정성으로 하면 물질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전자는 뭐고 양자는 뭐예요? 그게 에너지 할명입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규모로 형성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에너지가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과 나의 말은 별로 힘이 없어. 제가 잘 쓰는 얘기했죠. 칼국수 사줄게.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좋다고 뭐 이런 사람이 없어.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10원짜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게 권능이야. 권능이라는 것은 절대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죠?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빛이 있으라는 말 자체는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배우셔야 돼요. 시간 방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조금 알고 아는 척. 너는 왜 아는 척이야? 할 수 없어. 설교하려니까 아는 척 하는 거야. 내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할 것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무릎 꿇고 간구해야 돼. 무슨 간구를 해야 되냐? 하루에 꼭 해야 될 것이, 기도 중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 첫째가 믿음을 주시옵소서요. 두 번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가지는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거는요, 에너지가 어떤 알맹이가 되어서 운동을 하면은 비로소 이 운동이 그리는 형태의 물질이 사람 눈에 인식되는 거예요. 여기 그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은요, 냄새 맡는 것과 빛을 내는 에너지 입자가 있어요. 이미 벌써 그 초보 단계에서 아주 작은 거기에. 이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냄새하고 빛이야. 안 그래요? 왜? 색깔 내는 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색깔, 무슨 파란색 이런 거, 이게 전부 그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거기에 그런 색깔을 낼 수 있는 입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그 입자들이 원래는 에너지 알맹입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주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주는
셋이 하나로 된 걸로 돼 있어요. 다. 우주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셋이 하나가 된 것만이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삼일체 하나님만이 실제 계신 하나님이다. 삼일체가 아닌 하나님은요, 실제 없어요. 사람 머릿속으로다가 개념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거 하는 게 많어. 꿈꾸는 게 뭐예요? 꿈꾸는 거. 꿈꾼 게 실제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하나님께서 사람의 꿈을 이용해서 예언을 한 것도 있어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거는 야곱이 꿈꾼 얘기야. 꿈에 뭘 봤느냐면 하늘로부터 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한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이 자리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에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답이야. 그런데 내가 꿈꾼 걸 가지고 뭐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거 꿈꿀 때 꿈에 할 때도 많아. 답답하고 급하니까. 그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면 이성을 줬어. 네가 생활상에 판단하는 거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에게 지성을 줬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점쟁이 마냥 물어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린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확증이 돼 있어. 어디에? 성서에. 그래서 확증된 길을 가는 거지, 항상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내일 오전 시간 내는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구원 경륜. 우주의 완성은 세 가지니까, 하나는 창조, 태초의 천지 창조, 하나는 연속 창조, 즉 새 창조로서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안 믿으니까 10년이 가도 뭐 옛날 거하고 비슷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신앙이야죠. 세상 따라가는 대충 믿는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우주의 완성. 우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의 사멸 있는 거. 사멸이라는 건 특히 이제 의로운 차원에서 있는 사멸. 이것이 다시 없는 세상. 즉 말하자면 거룩해진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부활한 사람도, 물론 몸을 가졌지만은 그 사람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 그것이 우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모레 아침에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급한 불은 좀 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감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주는요, 존재 양식이 뭐냐면
셋이 하나를 이루는 형태예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똑같아. 여기서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둘은 자연히 없어져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신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배웠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삼위일체가 아닌 신은 실제의 신이 아니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귀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 아버지 확실히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진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에게 무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하교회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